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본문을 아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다른 서양에 있는 이 개신교들과는 좀 다르게 이 금주, 술을 먹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경건의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는 교회 또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 담임 목사님들이 잘 하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다루는 이 본문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술을 마시고 싶은 열망일까요? 하여튼 이런 금주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뭐 물리학적으로 봐도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놀라운 이 기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잔치에 흥을 돋우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정말 그 잔치의 흥을 깨지 않는, 그래서 위기를 반전시키는 어떤 이런 극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아주 재미있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래서일까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 말씀은 작년 설교가 아니라 이 주일학교 설교에서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벅찬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이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참된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벗어난 듯한 그런 해석들이 적용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떤 설교자들을 물론 저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초등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도 물이 포도주가 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유의 설교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보통 이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하여서 강조하곤 합니다. 첫째는 하인들에 대한 순종에 관해서 설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순종은 한국 설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초점을 맞추고 이 하인들을 바라보니 이 하인들이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순종의 참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까지 채우느냐? 아구까지. 그러니까 그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물을 채웠다고 우리에게 번역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8절. 그 예수님은 물에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 어떤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지 않았고 단지 물을 채우라는 것과 그것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하는 명령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교자들은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하인들이 물을 떴잖아요. 자신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잖아요.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은 물이라는 걸 하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다 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과정.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이걸 떠가지고 막 이렇게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하인들이 물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명령은 불합리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못했으면 봉변을 당하거나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 설교자들은 우리 성도들도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역설하는 그런 순종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면 이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외쳤습니다. 또 다음으로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본문에 주목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 근동, 이 중동 근교에서는 이 혼인 잔치가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했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결혼식은요,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장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결혼식이 얼마나 빠른지. 빨리 진행되면 30분. 조금 길다 싶으면 1시간 안에 모든 결혼들이 다 끝나요. 그리고 이 하객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식당에 가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예식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식당으로 먼저 가는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유대 전통은 보통은 3, 4일, 길게는 7일에서 10일, 그 더 이상 더 길게 이 피로연, 혼인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동은 낮이 뜨거우니까 낮에 혼인 잔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낮에는 술이 취해 이제 어딘가에 들어넣어 있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있든지 하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뉴욕 지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마 혼인 잔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음식도 필요하고 모든 어떤 하객들이 모여 있을 장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바로 이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포도주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포도주가 혼례 예식 중간에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좀 많이 마셨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 또는 마리아의 어떤 친족들에 대한 어떤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좀 예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어머니인 바로 마리아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보이는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설교자들은 바로 이 마리아의 어떤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와 같이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칠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문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교자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능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던지 멋지게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이 표적은 좀 더 깊은 의미의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대다수의 또 많은 설교자들이 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설교들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능력,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능력,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능력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랑에게 하는 칭찬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처음 막 잔치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극상품 좋은 포도주를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게 하다가 조금 취기가 오르면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저가품,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막 내온다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물인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 그들이 마셨을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주 최고로 아주 좋은 그런 포도주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발휘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탁월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로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들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설교자들은 예수님은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거룩하게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해 강조하고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도전과 또 유익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카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면 내 힘으로 먼저 어찌 해볼까 노력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옳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이죠. 이런 교훈들 자체만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상의 이 세 가지에 주목하는 바로 그것보다 더 무언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론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나름대로 은혜 받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읽는 소설처럼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려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등장하고, 마리아도 등장하고, 제자들도 등장하고, 하인도 등장하고, 연회장도 등장하고, 신랑도 등장하고, 여러 하객들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물론 마리아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체 본문, 이 본문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이 중심 줄거리에 있겠죠.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내용도 있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줄거리가 뭐예요?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반전도 있죠. 마리아의 행동이나 하인들의 순종, 여러분, 그 모두가 결국 무엇을 더 나타내기 위한 사건인가? 바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까요? 이것을 읽는 성도들,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라고 이 본문을 적었을까요? 하인들의 순종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적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요한은 이 본문 후반부에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 사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아직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것을 첫 표적으로 삼으시고 이 첫 표적을 통해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가?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 깨닫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마리아의 행동이나 하인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적은 첫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란 건 뭘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지만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은 20장 30절 31절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또 다른 표적이 많이 있고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처음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본문은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의 순종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본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고 이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구원의 때를 상징하는, 여러분, 포도주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으로 보자면 종말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종말하면 우리는 끝, 엔딩이면 뭔가 종말하면 뭔가 험상궂은 것, 악한 것, 힘든 것이 막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 이 종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은 기쁨과 풍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표적은 그런 종말의 때 모든 인류의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이미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바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바로 종말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그 어떤 구원의 시작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목격하고 이 사건이 지닌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의 순종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하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믿음과 순종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 익힐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대왕교회에 와서 좀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사역에서도 좀 은혜가 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어,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제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세원교회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세원교회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쭉 영상에 나와 있는 설교를 쭉 들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제 마음이 아직 닫혀 있기 때문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주일 오후에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강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었다는 걸 제가 확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에도 그렇고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물론 각자 적용되겠지만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복되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참 복되다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령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좀 더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수록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바로 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되고 충성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는 자리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어둠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바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된 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